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명령이 어미함으로 그 명령의 말씀 붙들고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아버지 변화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영역을 더 아버지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 영적으로 거룩한 능력과 힘으로 이겨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귀한 아버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중요한 이제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모임이 이제 전북도, 전라북도에 이제 중요한 멤버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그 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 또 두 번째 책임자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간부급들이 알고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더라고. 이거는 교회 이런 어떤 수련회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그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분위기가 괜찮고 좀 달랐어요. 그분들은 나는 그냥 평신도들을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잖아. 그죠? 생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 직접. 그죠?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살지만은 이 성도들은 직접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역시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왜? 근본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모임에서 무슨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이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셨냐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존중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젊을 때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근데 그래도 역시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기본적인.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주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지금 주보가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시편 125편을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달아 보고 나는 과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편 125편은 시편 분류상 시온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온시. 저자는 미상이고요. 배경 또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125편이 바벨론 포수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하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다 이제 포로로 왕족 귀족들이 막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잖아요. 전부 가서 이제 거기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70년. 응?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몇 년 받았어요? 35년. 만 35년을 받았는데 그때 그렇게 35년 받았어도 그 상처가 커요, 작아요? 커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 그리고 그때 그게 계속되었다면 말과 글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세대가 지금까지 많이 왔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란 이 정체성 자체가 무너졌을 수도 있어. 그죠? 일본에 그냥 습수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세월입니다. 7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월 동안 바빌론에 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거야.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 후에 너희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정말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로니아를 쳐부수고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이제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조칙을 내려가지고 자 각자 자기 여기 포로로 와 있는 바빌론 포로로 와 있는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예고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취됐어. 그래서 해방돼 돌아왔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막 보수하고 다시 이제 세우는 그 과정에서 모든 일들이 잘 순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일으키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의 조종을 받을까? 근본적으로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고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이다. 왜?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는 가라지도 같이 있다 그랬죠? 가라지도 같이 사는 거야. 원수가 갖다 뿌려놨다 했죠. 그 원수가 누구요? 그건 바로 사단 마귀죠.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막 주변에서 거기 있는 사마리아인들 막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망한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한 뒤로 완전히 잡종이 돼버렸어. 혼혈이 돼버렸다고. 막 섞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혈통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하는 거지. 저것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미 끝나버렸어. 저주받은 것들이야. 그런데도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 폭포갈 일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125편의 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시는 제1편, 자, 시편 1편 한번 펴봐요. 앞에 시편 1장으로 가는 거야. 맨 처음 시편 1장, 거기도 한번 우리가 교독해 봅시다. 자, 시편 맨 앞에요. 1편입니다. 찾기 쉽죠? 어렵지 않아요? 같은 시편이기 때문에. 자,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가지고 의인에게는 끝없는 보호와 영광을, 악인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죠? 요 1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했잖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인은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견고함과 안전을 시온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온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요동함이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그 잡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느헤미야랑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번을 서면서 성전 보수를 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서는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다. 칼을 차고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단 마귀의 이 침투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칼을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온산은 1절에 보면 시온산이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과 안전 및 불변성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있어. 무엇을 산에 비유할 때는 그것이 안전하고 든든하며 요동치 않음을 나타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듬직한 거죠. 우뚝 서 있는 그런 어떤 방패가 될 수 있는, 그게 산이죠. 특별히 시온산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거룩한 산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산이고요. 어떠한 외부적 세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 그 원어로 보면은 견고함, 요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후대로 확장되면서 이제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더 확장된 의미가 이제 주어졌죠. 자, 예루살렘의 주변에는, 자, 2절 보니까 125편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랬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 예루살렘의 주변은 동으로는 감람산, 서편에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그 이어져 있는 그 능선,
남쪽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으로는 스코파스산 둘레에 있는 높은 평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천연적인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요새였어요. 요새 예루살렘이 그 지역이.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은요,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지도자였었는데, 갈렙이 그 지역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을 해서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 거기 여부스족이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 때 와가지고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여기서 해갖고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때 사무엘하 5장 6, 7절에 보면 거기에 관한 기사가 나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변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혜제 요새이기 때문에, 험지이기 때문에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지켜도 너 우리 여기 예루살렘 이 성을 니들이 쳐들어올 수 없어. 점령 못해.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어. 여부스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요새. 사방이 다 충분히 방어를 하기 쉬운, 하기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고지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지금 같으면 뭐 미사일 쏴버리면 끝나지만 그때는 뭐예요? 다 도보로 올라가야 돼. 그 사방이 다 이렇게 높은 산지로 돼 있으면 올라가기 힘들잖아. 그러면 창을 들고 싸우면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해요? 밑에 싸우는 사람이 유리해요? 위에서는 유리했지. 위에서 막 돌도 굴리고 막, 뭐 화살도 쏘고 막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한 요새이기 때문에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기가 막힌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근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뒤에는 또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겠어요? 더 견고하게 요새로 만들어 갔겠죠. 그러니까 원래 천혜의 그 요새인데 거기다가 더 이제 성벽도 쌓고 막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요새를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렇게 막아주는 것, 그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천혜의 요새에 지금 다윗 이후로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형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돼 있죠. 그런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 주변에 싸가지고 이렇게 지켜주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서 쌓아주시면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악인의 규가 나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악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하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의 횡포 또는 그 위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끄세요. 자, 악인들의 규라고 하는 그들이 가진 그 권력, 힘, 그쵸? 그걸로, 그 세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하는 거지. 그래서 악인들의 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우리가 볼 때 안 지켜준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요, 그 주변에서, 그 경계선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 보면요, 그 중국으로 많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면요, 자기 가족들 전도한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 년씩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막 다 용납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어묵한 그 살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다. 내가 이제 여기 엊그제 뭔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제 손잡벌 되는 친구가 거기 중국에서 이제 직장을 다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대.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가도 되긴 하는데 서로 조금 근데 거기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의 감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시 받지 않는 그 교회는 다 탄압을 받습니다. 감시 받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시진핑의 그 교훈, 시진핑이 가르쳐준 그 교실을 먼저 강의해야 돼. 그걸 먼저 배우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 내용이 다 좀 모니터링 돼가지고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영 교회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중국에도 그렇게 지하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각되면 막 구속되고 막 쫓아내고 교회도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튜브를 보면서라도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인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잡혀 죽은 사람은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 없습니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죽음이요? 순교요? 순교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죽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 죽었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칼과 총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을까? 이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나에게 그냥 편안한 길이 열리겠구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나 힘든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응?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응? 저 IS라고 이슬람의 그 테러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마을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촌장부터 해갖고 싹 집합시켜놓고 거기 크리스찬 마을이에요 이제. 거기는 막 단체로 촌장이 그 권위가 대단하니까 촌장이 믿으면은 그 다 믿는 거야 그냥 그 동네는. 그래갖고 전부 앉혀놓고 이제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 이슬람 종교 알라신을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총과 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어 안 죽어? 죽어. 죽는 줄 알아.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싹 다 그냥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총칼이 눈앞에 있는데 촌장이가 물어봤을 때 아, 나 알라신 믿을게요. 그러면 사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죠? 피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고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그 세력을 능히 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게 피하는 길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현실 삶 속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닥치는 힘든 것은 그렇게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막 망가지고 부서지고 막 다 깨지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주신다니까. 반드시 그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요.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만하면 안 돼. 시험이 왔을 때 어제도 이렇게 같은 그 모임에서 온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회 나가지 않은 지 한 17년이 돼버렸대. 왜 안 나가기 시작했냐 했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전도사님 때문에 자기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요즘은 그냥 주말 되면 낚시만 다닌다 그래. 아, 이제 돌아오셔야 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그래 얘기해 줬는데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은 여러분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은 떨어지기 위해서 쳐요? 합격하기 위해서 쳐요? 합격하기 위한 거요. 시험이 오면 합격을 해야지. 왜 떨어지냐고. 떨어졌으면 또 봐야지. 그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의 그 시험은요,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 말씀 붙들면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 갖고 판단해버리니까 그냥 낙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겠어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며 이게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만약에 나는 예수 안 믿고 알라신 믿을래요 하면 이제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차라리 어때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독특한 원리입니다.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게 실패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 상식에다가 호소를 하잖아.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대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대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자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가게 하는 거야.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과 같은 심판에 넘겨버린다는 얘기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 마지막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이 있어. 왜? 악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악된 길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럼 거기엔 평강이 없죠. 예? 여러분, 싸움을 잘하면 좋죠. 안 좋진 않아. 싸움을 잘하는 게 좋지 못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 후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가 존경하는 그 건달 조직 깡패의 아주 전설적인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그 존중을 받아. 존경을 받아 막 그 깡패들한테. 근데 긴 가방을 갖고 다녀. 긴 가방 항상. 그 형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시미 칼이라고 하더래. 그 형님같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뭐들어 그런 거 갖고 다니냐? 뭐냐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니까 누구도 덤비지 못할 것이고 막 항상 기분이 좋고 막 평강할 것 같은데 자기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한테 뒤에서 칼질할지를 모르겠다. 왜? 자기가 악한 짓을 막 하고 다니니까 그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막 악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불안과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방 속에다 칼을 갖고 다녀. 불안해가지고. 네? 여러분,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은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잖아. 맞은 놈이 발 뻗고 자, 때린 놈이 발 뻗고 자. 맞은 놈이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발을 못 뻗어. 불안해갖고 때리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맞은 사람은 맞았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자버려 그냥. 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놈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니까. 나한테 심판 있는 거 아니잖아. 나는 맞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잘 준행하고 나가면은 비록 세상에서 좀 바보 소리를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요 내 안에 평강이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는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근데 자꾸 불안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이상하고 그러면 그럼 그만둬야 돼. 하나님은 평안을 먼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평안을 먼저 주신다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시편 125편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불멸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25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것은 하나님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럴버려요. 안 된다고.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사람 중에도 신실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을 때만 평강이 온다 이 말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든든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였던 그 모세의 영도력을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결정적인 큰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모세의 부관에 불과했어. 모세만 따라다니는 시종에 불과했어요. 별로 그렇지 영도력 지도력 보이는 것이 없어.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그냥 모세만 열심히 잘 모셨거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 막중한 임무를 맡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되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두렵고 떨리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죠?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네. 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주야로 묵상해라. 막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기록된 대로 다 행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행위가 다 완벽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완벽할 수는 없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라. 딴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삶으로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하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역경과 환난과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